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부터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부터 21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봉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사무총회력을 찾으러 박연준 선생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성심여대 입구에서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연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 교회로 왔었을 때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박연준 선생님이 저보다 2달 먼저 왔었고 제가 2달 후에 왔었는데 박연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통을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박연준 선생님이나 저나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장소가 정말 골목 하나만 사이에 두면 이제 미아리 텍사스인 거를 우리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준 사님은 특별히 저는 이제 기름역 10번 출구로 해서 큰 길로 이렇게 돌아와서 옆에 딱 보니까 미아리 텍사스가 이제 써있기 때문에 아 미아리 텍사스가 여기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박윤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을 돌아대요. 근데 자신은 그 골목골목을 걷는데 거기가 미아리 텍사스인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골목골목을 돌다 보니까 동이하이비까지 갔다가 교회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둘 다 미아리 텍사스가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미아리 텍사스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들어오기를 굉장히 기피하고 원하지 않는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만약에 그럼 오셨겠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그때 박윤도 사님이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자기는 왔을 거라고. 저도 어차피 저는 걸어오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아리 텍사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물론 중요하죠. 거기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정말 뭐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진짜 이런 곳에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로마를 가보신 적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로마를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김희영 우리 부부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는데 저는 이스라엘은 성지순례를 하지 못했지만 로마는 성지순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그 중심지에 정말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포로 로마노, 이제 로마의 정말 중심지역.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트레베비스라든지 정말 휘황찬란한 여러 그 정말 멋있는 그 장식품들이 정말 모여 있는 그 밑집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정말 외곽 지역,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 정말 골목에 있는 지역,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제 교회 건물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성교회는 지금 이 한성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건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였냐면, 교회는 항상 건물로 시작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로 시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항상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는 항상 어디 있었냐?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도망갔어요. 지하 무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냥 그들 거기에 무슨 뭐 드럼이 있었, 물론 그때는 드럼이나 악기가 없었지만 뭐 휘황찬란한 무슨 기구가 있었겠어요? 뭐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그마한 그 나무로 된 그냥 어떤 잔, 그리고 빵을 담을 수 있는 그냥 소쿠리, 그런 걸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고발당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한성교회가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가 누구도 오기 싫어하는 곳, 누구도 들어가기 참 기피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곳, 정말 십자가 있으니까 거기가 교회가 있군요. 근데 정말 그 교회가 교회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 듣는 곳, 그곳에 한성교회가 있고,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이 뭔가 뒤바뀐다거나, 아니면 뭔가 멋있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었다는 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인생이 로또를 맞으면, 로또가 당첨이 되면 로또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세주, 내가 그래서 구원 얻었다 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려운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앞으로도 교회는 항상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아니면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 고린도전서가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그러는데 그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웠던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 1세기부터,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55년경이다 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AD 30년을 봤을 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난 이후 25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미 싸우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외부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박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박해받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박해를 안 받는다고 해서 박해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뭐 직장에 간다면, 직장에서 나는 술을 마실 것이냐,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냐,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안 드러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왕따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얼마만큼 드러낼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면 살 것이냐를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아니면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삶이 쉽게 풀리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 근데 그 가운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부터 아니면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Singing Unexpected Song. 예상하지 못하는 그 노래를 부르자. 왜? 초대교회부터 그래 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림절 지금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오늘이 12월, 즉 2017년의 마지막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 2주 건너뛰고 우리는 2018년 첫째 주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가족교회 예배 드리시게 되면 여기서는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이 항상 즐거웠는가? 한번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올라가신 우리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 결혼하지 않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젊은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림이 즐거우신가요? 항상 예배 드림이 감사함으로만 넘치나요? 예배 드리기에 정말 즐거움만 넘치는 그런 삶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정말 감사함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 이웃으로 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두 번째, 그 오신 하나님이 그럼 왜 오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에 우리가 같이 죽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얻게 되었다. 그 감사,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이웃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알고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오픈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그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오직 저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슨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막 붙들고 막 살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열려있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정말 삶의 모든 순간에 누리면서 맛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맺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뭐가 맞냐? 저 두 개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도 우리가 죽었다 부활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어놓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매 순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는 것, 예를 들어서 내려놓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다라는 거. 즉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 정말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뭐냐? 구약에는 그게 제사였고 신약에는 그것을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배예요. 구약에도 예배고 신약에도 예배예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다른 거는 단 하나. 구약에는 동물로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는 동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많이 발전되었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찬양 인도자였었어요. 찬양 인도자. 사실 예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랬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그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찬송이었기 때문에. 왜? 더 이상 동물제사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을 인하여 그분이 영원한 희생 제물, 영원한 희생양이 되심을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정결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힘입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그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 그 찬송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사실 카톨릭에는 계속 내려와서, 여러분이 뭐 카톨릭이나 성모에서 혹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려보면 카톨릭에는 그 예배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45분을 찬송, 말씀 선포 이것저것 다 합해서 45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5분을 성만찬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몇 분이냐? 10분 정도 돼요. 물론 가톨릭 그 교구마다 사제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이 뭐냐? 말씀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했냐면 말씀을 읽고, 그때는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써여진 있는 구약 성경이든 아니면 그 사도들이 보내신 서신서를 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읽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시편에 옛날에 그 시편 찬송을 궁전이든 아니면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노래를 부를 때 누군가가 선창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셀라라는 말은 이제 보신 적 있으시죠? 시편에서. 그 셀라라는 표현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이라는 뜻은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것, 당신이 노래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셀라, 구약 때는 셀라, 시작 때는 아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거, 서신서라든지 구약 성경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 강독은 사실 예배에서 중요했죠. 중요했는데 그리 막 지금처럼 지금 뭐 개신교가 막 30분 뭐 때로는 1시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정말 그것은 예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찬송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설교,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그 선포보다 그거에 귀담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 내가 지금 찬송하는 것이 정말 그 가사에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사들처럼 내가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정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네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대림절에 그 예수님이 오셨음과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게 화답할 이야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찬양을 할 때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 아멘이라는 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모든 순간에.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리면서 살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면 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그런 고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의 말씀에 선포의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이 뭔가 탄탄대로 뚫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뭔가 교회가 뭔가 휘황찬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뭐냐? 그 무슨 영광의 길이었나요? 아니면 무슨 휘황찬란한 길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오직 그냥 고난의 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면 제자들도 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던 그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거든요. 너가 구원을 얻었다면 너가 그 길을 걸어가라가 아니라 당연히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경배 하나님입니다, 높임 받으시기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노래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오셨음과 다시 오심의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증거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각 개인이 하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찬양을 통해서. 그냥 가사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모든 중심으로서 아멘으로 진짜 화답하면서 하고 있느냐.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했던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성모 마리아였었어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때, 정말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우리 민족의 인생을 왜 이러지? 그런 순간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했을 때는 우와,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선포되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그 바로의 군대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이겨서 그 승리했던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쫓아오는 바로 군대 때문에 어떻게 하지? 두려워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는 뭘 외쳤었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하여금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겠냐? 믿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근데 바로 구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어디까지? 그 홍해 앞에 이를 때까지. 그 홍해 앞에 딱 이르렀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바다로 쫙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 왕자를 보면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팍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확 내미자마자 바다가 갑자기 확 갈라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물려났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이거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 왕자 디즈니 만화에서는 그거를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팡이 냈을 때 바로 갈라진 것처럼, 보통 영화들도 그랬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모세가. 지금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가 발을 적시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널 것이다 하면서 지팡이를 쫙 했어요. 근데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람이 와 해서 결국 하루 지나서 날 밝으려고 하니까
파도가 결국은 마른 땅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두근반 생각나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기적을 무슨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짧게 걸리든 아니면 길게 걸리든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성실하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바람이 계속 불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건너갔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홍해, 그 이집트의 군대는 바퀴가 부서짐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모세가 건너가서 다시 지팡이 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킴으로 해서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즉 뭐냐? 일생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스펙타클한 그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최소 하루 이상은 천천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다리게끔 하고 있었다. 너는 이 순간에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면서 나의 구원을, 비록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순서하고는 다를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그 구원을 베풀고 있다. 바로 너의 옆에서, 너의 앞에서, 너희 뒤에서 그거 하고 있는 것을 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의 일이 펼쳐졌을 때 그는 미리암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하지만 그 노래를 계속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고 2세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성모 마리아의 노래. 성모 마리아도 처음에는 가브리엘이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하여금 잉태하게 하실 건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 잉태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아들을 가지게 됐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지게 됐어요. 근데 가졌는데 이 가진 그거에 대해서 당장은 노래를 하지 못해요. 당장 노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자녀가 이제 태중에서 아이가 가지게 되고 조금씩 자라면서 그 전에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가진,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같이 뛰놀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일을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일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미리암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대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고 그 이루신 것들을 좀 시간이 걸리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노래했다는 거죠.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다. 그 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그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하지만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Singing Unexpected Song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노래하는 것, 내가 아는 하나님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적으로 찾아오시고 신비로 찾아오시고 놀라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지만 성실하게 당신의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노래할 수, 진실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노래가, 상황이 좋게 풀렸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상황이 안 좋게 풀렸기 때문에 안 노래 부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으며 우리가 언제나 어디 순간에서나 감사, 기쁨, 찬양,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 안에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앞뒤 꽉 막혀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노래할 때 진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이 단순히 주일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든 순간에 찬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주일만 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군대에서 이견을 있든 아니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 없든 어느 순간에 있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것에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젊은이 예배,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상황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걸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왜? 모든 구원, 모든 베푸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여기에서 은혜 못 받을 것 같은데, 나 여기에서 뭔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여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유한,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또한 보내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셨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부르셨어? 왜 그랬어? 좀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시지. 왜 좀 더 좋은 공동체로서 좀 인원 좀 더 많아지게 하시지. 왜 우리는 이런 지역도 참, 한성교회는 왜 지역도 이런 정말 사람들이 기피하는 왜 이런 지역으로 오셨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한성교회 가운데 계시고 기피 지역 가운데 계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곳, 정말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구원을 베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소서, 내가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며 그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강한 군사, 주께서 무장하신 권능의 그분의 어떤 대사들이 될 수 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